사람마다 제각기에 좋아하는 말이 있고 좋아하는 주제가 있을 겁니다. 삶의 루틴 속에서 좀 무의미하게 살아가다가도 그러한 내용들을 만나게 되면 왠지 눈이 번쩍 뜨이고 동공이 열리고 마음이 흥분되는 그런 주제들이 한두 가지쯤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삶에 지친 모습들을 위로해주는 말이 힘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들이 해결될 때 그 기쁨을 맛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의 삶을 혹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만날 때에, 어떤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혹은 어떤 주제의 내용들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혹은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흥분되기 시작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들의 인생 혹은 그리스도인의 삶들 속에서 정말 중요하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말 자체는 복된 소식 혹은 좋은 소식, 복된 소리,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접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하게 되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경험했고, 또 그 복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주기 위하여 노력했고,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는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들은 이 복된 소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들이 때로는 기쁨을 맛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 속에서 정말 이 이야기는, 이 주제는, 이 사건들은 정말 소중하다, 나의 생명을 걸 만큼 귀중하다, 나의 인생 속에서 이 사건만큼은 참으로 잊을 수 없는 위대한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런 복된 소식이 없지는 않습니까? 하루하루 그냥 되어지는 삶들 속에서 그냥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건강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며 모든 일에 행복할 것 같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자식 문제들만 해결됐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이 자식들 문제 때문에 인생의 삶이 너무 고달프다. 또 어떤 분들은 이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참 행복하겠는데, 정말 그런가요?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해결됐으면 하는 문제들이 실제로 해결돼도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고 하는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면 인간관계 문제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또 남들과 인간관계 문제가 해결되면 가정의 문제가 봉착하게 되고, 또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면 경제적인 문제에 또 우리는 씨름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을 향해서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우리에게는 복음, 즉 복된 소식, 아무리 환경이 변하고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변치 않는 그 기쁨의 근원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그 인생의 결과가 오늘 한 면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자기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 질책과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한번 6절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겠다라고 표현해놓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서신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했던 복음을 통해서 열매로 드러났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이와 같은 강력한 어조로 편지를 쓰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감사의 표현들을 대부분 써요. 에베소서라든가 이쪽 뒤에 가면 계속해서 서신서들이 등장을 하는데, 처음에 성령을 이 사도 바울이 쓰고 나서 두 번째 단락에서는 주로 감사의 내용들을 써요. 너희들의 믿음이 참 위대했다. 너희들의 신앙이 참 타인들에게 규범이 될 만하다. 참으로 감사하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써내려가는데, 오늘 유독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런 내용이 싹 빠지고 나서 단도직입적으로 너희들의 행위를 보니까 내가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 생활을, 그리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행태들을 보니 내가 너무도 놀랍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복음, 내가 너에게 전해줬던 그 아름다운 소식을 그렇게도 빨리, 그렇게도 쉽게 버릴 수 있는지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던 그 놀라운 복음, 자신의 인생의 항로를 바꿔놨던 그 위대한 복음, 그 위대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이렇게도 쉽게, 이렇게도 빨리 버리는 너희의 모습을 볼 때에는 나는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는 말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처럼 위대한 변화를 가져왔던 그 복음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는 1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정말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고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인간들을 죄악된 이 세대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그 사실 외에 어느 것도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없고 우리에게 위안을 줄 수 없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 이것만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이었고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 이 사도 바울이 믿고 따랐던 이 하나님의 복음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또 다른 내용의 형태를 첨가시키고 있다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말했을 때에 다른 복음을 갈라디아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행태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들의 삶은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갈라디아 교인들과는 다르게 사도 바울의 평가가 드러납니다. 사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신들의 삶이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해 놓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표현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해줬던 맛있는 과일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자, 사과가 있다. 근데 그 사과가 국광도 있고 아오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맛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특이한 모습 따라서 종류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많은 사과들 중에 하나가 자기들이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그거는 사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따라가고 있는 것은 사과가 아니라 키위나 혹은 수박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라는 거죠. 전혀 다른 거.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그 내용들이 자신들이 받은 사도 바울로부터 받은 내용과 또 다른 어떤 것들이 함께 접목되어져서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전하여 준 그것,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 이외에 어떤 것이든 그 복음 안에 편입이 되어지고 그 복음 안에 접목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복음, 조금 달라진 형태의 복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해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외의 어떤 것들을 첨가시킨다면 그 첨가시키는 그 순간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이런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거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해 놓고 있고요. 9절에 가면 좀 더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2번씩이나 거듭하여 다른 복음,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내용 속에 또 다른 어떤 내용들을 첨가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거듭거듭 강조해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었을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전해졌던 복음 이외의 복음을 따르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자신들이 이뤄놓은 모든 것들을 완전히 허물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위대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내용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마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내용들을 쓰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반감을 가졌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쓰게 될 때에는 갈라디아 교회가 한 20년, 30년씩 돼서 이 자리를 잡았을 때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1년 넘짓 처음 1차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을 듣고 이방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 시점에 자기의 복음을 통해서 열매로 맺어졌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칭찬과 격려가 아닌 책망과 저주에 가까운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은 실망감 혹은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나에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심한 말을 나에게 쏟아부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밝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이를 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복음을 전한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한 것이고 또 지금 이 서신서 속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원치 않는 말을 쓰는 것도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그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의 원리와 원동력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이외에 어느 것도 사도 바울의 삶을 변화시킬 수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설령 그 소리를 싫어한다 할지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복음 이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강력하게 말하는 그 다른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갈라디아 교인들은 무슨 내용들을 하나님의 복음에 편입시켰기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경하게 강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그 내용은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시대적인 상황을 조금 이해하면 이 갈라디아서 내용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그 당시 가장 그 초대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었던,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한 가지 주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15장을 보세요. 213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보면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보세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됐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그 팔레스타인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그룹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났어요? 유대인들 안에서 태어났잖아요.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서 예수님이 태어났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형성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조금 발전적으로 나아가다가 핍박을 당하게 되니까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 아닙니까? 핍박을 당하게 되니까 이방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이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들은 13장, 14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13장, 14장의 내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갈라디아, 특별히 많은 소아시아 지역과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했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갈라디아 지방에도 이미 복음이 전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는 말은 유대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가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 가르치냐면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할례에 대해서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마음속에 담고 있었고 생명을 걸고 전했던 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 오직 십자가와 부활하심, 그것 이외에는 어느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그 내용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자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그거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내용들이 바울이 전하고 있던 동역자였던 바나바와도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2절에 보세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던 이 선교사들 마음속에서도 정말 그럴까? 아니면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다툼이 막 일어난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다른
하나, 즉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막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결정하여 우리가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공의회에 연락해서 어떤 내용이 확실한 것인지 답을 얻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의회가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5절을 한번 보세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도.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기정사실이에요.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난지 8일을 내면 할례를 의무적으로 행하게끔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도 생소한 것이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행하는 것 자체가 아주 색다른 문화였다고요. 색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유대인들이 주장하기를 너희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장로들과 많은 교회의 중직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결론을 내리고 어떤 논의를 한 다음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자, 7절에 보세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몽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일어나서 변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우리도 못 지키는 그 율법을 저 이방인들에게 목에 메어서 지키게 한다고? 그건 말이 안 된다. 우리도 우리가 지키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도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와 동일한 처지에 있는 저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장하는 할례,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10절에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는 표현이에요. 사실 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쓰고 있던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내용과 동일한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의 모든 말로가 뭡니까?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면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목적과 구원에 이르는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 이외의 어떤 것들을 첨가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른 복음, 즉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그들의 모든 행태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이라고 표현해놓고 있다고요. 그 동일한 맥락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하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들을 믿는 것, 이것 이외의 어느 것으로도 우리의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와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베드로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 이외의 어느 것도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러한 복음을 믿고 계십니까? 그러한 복음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식이 되십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세상 가운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어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이십니까? 그와 같은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마음속에 간증되어지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압니다. 인간인 거로 쉽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광야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들을 통해서 그 내용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만나를 매일같이 먹었어요. 그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흥분과 환희였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야, 이 천국의 음식, 야,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이 아름다운 만나, 무슨 맛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만나를 처음에 먹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움과 환희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열흘 이상 계속 먹고 1년 이상 계속 먹었어요. 한 30년 먹었습니다. 30년 동안 먹고 난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30년은 고작하고 한 달을 그 만나를 먹었다 그래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전히 동일한 마음으로 야, 하나님 위대하셔, 이 꿀 같은 만나를 주시다니 그랬을까요? 우리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잖아요.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야, 이 만나 정말 맛없다. 이걸 또 먹어야 되냐? 내일 아침에 또 만나를 주우러 나가야 되나? 이런 고민이 그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고민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그 생명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은 참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부활이 그냥 우리에게는 그냥 당연한 사실처럼 치부된단 말이에요. 어쩌면 갈라디아 사람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랬을 거예요. 아, 이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인가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무엇인가 열심을 드려야만 되는 거 아닌가? 성경을 더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선교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헌금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한 명이라도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왠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구원받기에는 조금 모자른 듯한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요. 아니, 솔직해지자고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왠지 십자가만 잡고 천국 가기에는 좀 미안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받을 그 위대한 구원이 이 십자가와 부활하심만을 믿는 것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 때로는 참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 같다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 이외에 어떤 것도 그것에 첨가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커피 맛을 잘 모릅니다. 근데 블랙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블랙커피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자기 특유의 그 첨가하는 양들이 있죠. 물론 블랙커피뿐만 아니라 뭐 티 한 스푼, 뭐 슈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모르니까 잘 모르는데 조금만 그것이 변해도 그 맛이 없다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조금만 달라져도 아, 이건 내가 먹는 커피 아니야 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설령 하나님께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어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분명히 말하는데 6절에 보세요. 사실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정말 다른 복음을 따르는 모습이 무엇인가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 갈라디아 교인들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에요. 이 표현을 좀 더 분명하게 표현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 떠난다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뭡니까? 4절에서 말했던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던 그 은혜. 그 은혜를 버리는 것을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와 부활하심 속에 또 어떤 것들을 첨가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려고 했던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겐 저주가 임할 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구원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그것 이외에 어느 것도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요구하는 건 뭐냐면 그 은혜를 복음으로 받아서 사도 바울과 같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이외에 어느 것도 여러분들에게 주장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사도 바울의 변화된 모습. 사도 바울은 참으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그가 이루었던 학문적인 역량, 모든 것들을 보면 그 당시에 탑 클래스예요. 근데 그가 말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들, 권위들, 사회적인 덕망,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과 견주어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위대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구원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입니다. 부활하심을 통한 구원이에요. 그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고 그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복음을 날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 안에서 날마다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실패하고 내가 낭망해도 이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이 복음만 믿고 있으면 내가 이루지 못한 일도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못한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의 주어진 인생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강하게 열망했고 소망했던 그 복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복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도 달려가길 소원합니다.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이전의 삶에 많은 것들이 우리의 아픔이었고 우리의 슬픔이었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고 우리의 걱정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음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참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를 아는 모든 자들, 아직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생각을 주께로 고정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